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예레미야의 기도와 믿음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지, 그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압달라에게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간략하게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통치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1절 말씀에서 역사적인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제10년은요, 주전 587년경으로 주전 587년은 남유다의 멸망 시기인 주전 586년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요, 이미 여러 차례 남유다를 침공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한 마지막 포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바로 32장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는요, 유대 왕국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언했고 그의 이런 나라 멸망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종종 투옥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2장에서도 유다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15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밭을 사고 그 밭의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포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사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고 애통하는 심령을 담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로 금세 바꾸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17절에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과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그 슬픔을 토로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이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강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은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는 17절에서 앞절에서 창조주 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했다면 18절에서는 그 18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서도 인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전반부의 고백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어서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레미야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벗어남이 없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상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사람들의 행동과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찰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신의 속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기도는요, 거룩한 도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를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애굽 땅에서 조상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주목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요,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은요,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때와 날은요,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지만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로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조상들을 인도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예레미야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루살렘을 후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마침내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에서는요,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행하지 않고 명령하신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남유다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심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되어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한 결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요? 바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25절 말씀처럼 사라고 하신 밭을 사고 증인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밭을 사고 증인을 세웠지만 사실 예레미야도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땅을 사서 뭐 하냐는 의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비록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밭을 사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에게 이 도성이 이미 넘겨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임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해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의문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예레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탄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셋째,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계획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월의 중보기도